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장 60절로부터 6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냐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거기에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내가 그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 제일 큰 국내 공항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에요. 1930년대 뉴욕시리에 굉장히 유명한 현명한 재판관이던 분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인 것이죠. 그만큼 이 재판관이라는 것이 특별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엄정한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소요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재판의 공정함이 깨진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법정에서도 일어났어요. 당시 율법 중심의 신본주의 정치체제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 재판도 역시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죠. 그만큼 이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직업이죠. 그러나 사형과 같은 극형은 당시 지배자가 된 로마 총독의 행정재판 담당이었었어요. 이렇게 분리된 식민지 재판 제도로 인해 예수님은 6번이나 서로 다른 재판정으로 끌려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게 되죠. 한밤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음 끌려오신 것은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이스라엘의 숨은 권력자여 산헤드린 공회의 숨은 실세였죠. 그러나 취조 결과 아무런 소득이 없자 예수님을 결박하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이첩을 해요. 이렇게 당시 예수님의 재판정에는 대제사장이 불법적으로 2명이나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가야바의 집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취정 과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을 하시죠. 이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얻은 대제사장은 사형을 집행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어 이로 인해 이 새벽 동안 예수님은 총 6번에 걸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53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을 말해요. 그러나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8장 1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죠. 13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런데 마가는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벌어진 일부터 시작하죠. 안나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온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예수님을 칠 증거는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를 그대로 자신의 사위인 현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인계해요. 이로써 안나스에 의한 예수님의 1차 신문이 끝나고 이어서 가야바에 대한 2차 신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을 보면요. 여기에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혼란이 벌어지자 이를 우려한 공회에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런 발표를 해요. 그중 한 사람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백성들의 혼란을 핑계 삼아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로 결심했던 그런 자였어요. 더구나 성경에 보니까 오늘 가야바의 뜰 안에는 이미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다고 증언합니다. 때는 아직도 한밤중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로 모여들었을 걸까요? 예수님은 안나스 집에서 취재를 취재하는 동안 가야바는 이미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칠 거짓 증거라도 만들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까지 불러왔지만 그 증언들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죠. 이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오늘 밤 사형 언도를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했었을 뿐이었죠.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당하시는 그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정죄를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정죄에 당하신 것이죠. 이는 예수의 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하나님의 공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육체의 옛 생명을 벗고 이제 영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주여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두 번째 본격적인 신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60절 함께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는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마침내 대제사장이 자신의 집들에서 거짓 증인들을 무리들 앞에 불러 세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을 해요. 자기가 이 헤롯 성전을 헐면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그러자 이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성전의 뜰에서 장사치와 환전상들을 몰아내실 때 이를 본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라 하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서 일으키리라는 단어는 몸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된 성전이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었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를 투집잡아서 이런저런 증언을 하였지만 이 증언에 일치된 증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자들이 자기를 치는 사이에도 아무런 반응조차 없으셨던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의 거짓 주장에 반박하거나 변명조차 없이 무저항, 무응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증언도 소용없게 되자 이제 가야바의 마음은 조급해졌겠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했었어요. 그래야 날이 밝으면 성전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합법적으로 이 사형을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더구나 그날 저녁은 8시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날이니까 그날 낮까지는 꼭 예수를 처형해야지만 속편하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게 됐죠. 급해진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본문 6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는 공회원들 가운데 일어서서 침묵으로 대응하는 예수님을 챕잡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죠. 거짓 증인들의 진술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대제사장은 이번에는 아주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물어봤던 것이죠. 이는 온 공회가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이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져 있던 그런 의문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따지고 보면 두 개의 독립된 질문이죠. 이 질문이야말로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둘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질문이었던 거죠.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르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을 칭하기 위해 찬송받을 이라고 들러서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썼다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말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합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현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 이는 정말 토탈리 다른 사용법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즉 메시아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에 만일 메시아가 아닌 자가 메시아 행세를 한다는 것은 율법의 참남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지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분노한 백성들은 즉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죠. 이는 레위기 율법 24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신성을 모독한 죄로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대답했다면은 이거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치울 만한 참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를 향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62절 초반부에 내가 그니라. 지금 예수님은 가야바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세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여지껏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온 공회 앞에 온 세상에 밝히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 공회가 자신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망설 없이 자신이 찬양받은 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혀내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그 쓴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돌아왔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끝은 결코 죽음이 아닌 것도 함께 아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온 공회를 향하여 아랑곳 없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62절 후반부 제가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대적들에 의하여 지극히 낮아져 땅속에 들어가실 것이나,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예수를 하늘로 높이 들려 올리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게 하실 줄 아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야말로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질문에서는 묵묵히 계시다가 둘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들이 증거를 조작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 굳혔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불법적인 법정에서 대항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해버린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 증거에 대항하다 보면 스스로 거짓에 빠질 수 있음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어리석은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정을 더 두려워하는 의미로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거짓 소리에 입을 닫았던 예수님이 진리의 소리에는 크게 반응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눈앞에 있다 해도 거짓이 진리되고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지요. 여러분, 마치 땅에 흐르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처럼 진리는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제자들이 지켜본 줄 아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 앞에 두고 진리의 길을 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자백을 들은 가야바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치죠. 63절, 6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63절, 64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온 공회를 향하여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종지부를 찍었던 거죠. 이제 남은 일은 공회에서
공회원들의 포교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일이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날이 밝자 즉시 장소를 집에서 성전으로 옮깁니다. 시간을 끌며 나타날 백성들의 반발이나 또 자신들의 불법적인 재판이 폭로될까봐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향하는 재판의 절차를 끝내기로 합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재판은 심판이 끝난 다음 날 11명의 공회원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6월절 중으로 예수님을 처단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마음이 바빠서 그 절차를 행할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는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합니다. 이것이 합법을 가장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세 번째 종교 재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와 온 공회는 불의한 신문을 통해 예수님을 부당하게 정죄했어요. 예수님 언제라도 이 재판에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 여기서 단 한 가지 기적만 행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들고 예수 앞에 나아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치욕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내 죄를 사하려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마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재판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와 온 공회처럼 불의하게 예수를 대적한 모든 자들이 다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주요 구세주로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상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실 상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바가 온 공회에게 물었던 것처럼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접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정죄받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불려가 재판받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될 거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런 저주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재판과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고난이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의 앞에 나가 엎드릴 때마다 내가 그니라 하는 주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